상을 비롯해서 다른 그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그 성경을 그 부분을 딱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도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2장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기 끝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여기 이 사무엘상 전체는 이 구절이 중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2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멸시하고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먼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리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한다. 경멸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사무엘상하를 비롯해서 특별히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 다윗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과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여기느냐 달려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만약에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선지자를 도리어 대적하고 도리어 선지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구덩이에 가둬두고 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역사서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의 이 뒷부분에 가면은 사울과 다윗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이 세 모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인나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성으로 나오고, 한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를 하나님이 존중하게 세워주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이렇게 상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그 시대의 영적인 부분을 잘 책임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다윗이죠. 근데 이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조급한 나머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불순종하는 쪽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그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할 때도 있었지만은 다시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아예 안 보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정말 사랑했어요.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은 꼬박꼬박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면서 책망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시오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 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너나 잘해 이럴 수도 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을 때에 바로 이 세 관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선지자.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섬깁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돼서 일을 하시는 바람에 주중에 못 섬기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모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좀 부족한 게 많아도 그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 세워주시는데 보세요. 한나가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여자였는데 자식을 2남 3녀 더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주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기회를 계속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근데 놓쳤습니다.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자결했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의 중심만큼은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안 넘어집니까? 실수 안 합니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릴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사람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이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고 다녔으면 합니다. 쉽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외우기도 좋아요. 짧고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는 언제냐 하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 근데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느냐? 2절을 한번 1, 2절을 읽겠습니다. 1, 2절 다 같이 1, 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보면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산지면은
예루살렘 위쪽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그런데 이게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원래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엘가나의 그 조상들이 이 에브라임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 6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계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근데 이 레위 지파의 계열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핫 자손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주로 감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보면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한 그 레위 지파 후손으로서 찬양을 담당하는 신앙 명문가 혈통입니다. 신앙 명문가 혈통이에요. 자, 훌륭하죠.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에 창조를 하셨을 때 정해놓으신 가정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 그런데 지금 두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처, 일부 다처제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는 가르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섬겨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지했으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두 아내를 두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락했다는 거죠.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의 부재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이게 잘한 거지 잘못한 거지 감각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사사기에서 요즘 우리 부목사님이 사사기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위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결국 감각이 영적으로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이 엘가나가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기 실로는 이쪽 에브라임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보다 좀 위쪽이죠. 그쪽에 있는데 여기를 그때 당시에 중앙 성소라고 그랬어요. 중앙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각 지역에서 이렇게 제사도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은 중앙 성소가 있습니다. 중앙 성소. 그러니까 이곳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는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 성소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나중에 중앙 성소가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근데 그 전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있기 전까지. 그래서 다윗이 중앙 성소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느냐?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써 다윗 시대로부터 계산해서 올라가면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땅이 모리아잖아요. 모리아. 그 모리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수 땅, 모리아 땅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같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미 1000여 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을 한 거예요. 물론 지형적인 조건도 감안해서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다윗에게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중앙 성소가 실로였습니다.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엘가나도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참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두 아내가 싸우는 거예요. 브니나와 한나가. 그 이유가 이 브니나와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한나에게 이게 뭔가 이렇게 뭐 가는 여비라든지 뭐 제사 드리고 나서 이렇게 그들을 챙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두 배로 차이 났어요. 브니나는 이제 화가 난 거죠. 마치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의 케이스와 아주 흡사합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았어요. 남편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라헬은 처음에 1명도 못 낳습니다.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지. 근데 이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처음부터 라헬을 보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첫날 밤 들어가니까 이게 신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자녀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매간에 둘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잖아요. 자매간에도 얼마나 참 다툼이 있습니까? 야곱이 그냥 곤란할 때가 많았죠. 이 브니나와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브니나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엘가나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예요. 그래서 한나한테 잘해주니까 이쪽 브니나가 섭섭한 거죠. 화가 나니까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하더라. 막 그냥 화가 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말로 뭐 그냥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로 그냥 입 열기 시작하면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 그렇게 말로 괴롭히는 재주가 있는지.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아내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말이 안 통해. 가족이 그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집안에 이렇게 두 아내가 있는데 서로 통하지 않으니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게 말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가족끼리도 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 부모와 자녀가 가장 큰 갈등을 겪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에 있어요. 말에. 갈등을 유발하는 말은요, 끝이 올라가요.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끝이 내려가요. 여러분 백화점 이런 데 가시잖아요. 쇼핑몰 가시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유심히 듣습니다. 그러면 안내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백화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에 혹시 불편한 점을 드린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말의 끝이 어때요? 내려가요. 이게 다 심리적으로 다 해서 파악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려가요. 내려가면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백화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식당 갔는데 어디 가면 어서 오세요 이러는데 어디 가면 어서 오세요 딱 이렇게 버려요. 그럼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 아침에 애들 깨우는 게 큰일이잖아요. 애들을 깨울 때 야, 너 아직 안 일어났어? 이러면 걔가요 푹 뒤집어 쓰고 승질내기 시작하는 거. 아침부터 엄마는 엄마대로 승질나고 아들 딸대로 승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짰습니다. 저희 애들 깨우기 위해서. 아침에 애들이 다 늦게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잘 잤니? 일부러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승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야 이놈의 새끼 이제까지 자 그러면서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에이 그러면서 그냥 집에 저 늦게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꼬리가 올라가면 싸우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말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 좀 해 하면은 뭐 친하면 괜찮아. 친하지 않으면 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할머니하고 친척되는 분이세요. 고향 황해도에서. 그분이,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끔 뒷꼬리가 올라가시니까 좀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들어봤어요. 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내리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딱 끊어버려. 그랬습니다. 이러면 또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여우를, 그랬습니까? 잡수셨습니까? 이러면 좀 상대방이 편안하게. 그러고 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여러분 그냥 이 분인나가 한나한테 막 소리를 높여서 애도 못 나는 그냥 뭐 그냥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하니까 한나가 화가 나는 거죠. 막 속에서 그냥 격분하는 거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매년, 자 7절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마음이 많이 괴롭고 속상하면요,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위로해 줍니다. 열아들보다 그대가 더 내게는 사랑스럽고 낫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다 소용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한나의 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나? 10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의 기도가 네 가지 자세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통곡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참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울 때 우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산상수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할 때 말하려고 했는데요. 다이아나 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영국의 왕세자 비였던 다이아나 효과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울면, 이상하게 눈물을 흘려 울면 우울증이 해소된대요. 네. 울면, 울수록, 눈물을 흘릴수록.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다 하면 제가 뭐 설교자로 다 떨어져서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설교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참지 마시고 우세요. 괴로우면 우세요. 속상한 일 있으면 우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어떤 서원 기도예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그 아들이 나중에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서원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또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몸이 아픕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가려고 한국의 대학교를 알아보고 그 서류도 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 가는데 영주권이 기간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1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주권자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비행기 표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해보자. 그리고 애들을 무조건 집사람하고 보냈어요.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보냈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거기 통과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 왔는데 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조사하는 데 가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통장에 60만 원이 있는데 통과하게 해주시면 30만 원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전화 왔는데 못 들어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6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려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여보 됐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됐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아유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50만 원을 올릴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60만 원에서 50만 원 들면 10만 원 남으면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생활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할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들어갔으니까 지금의 저희 딸과 아들 50만 원 하나님께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바쳤지만은 지금 더 좋은 열매를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원 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서원 기도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지키지도 않고 기도만 해놓고 안 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지켰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고 14절부터 16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자, 그러자 시간상 이제 정리합니다. 17,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보세요. 엘리 선지자는 썩 훌륭한 제사장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엘리 선지자는 그렇게 썩 훌륭한 제사장은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 줄 때에 한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 제사장보다 낫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달상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음성이거든요. 제 말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도 순수하죠. 엘리가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가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도 영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어떻다느니 이런 말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의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은강교회가 그런 교회요, 그러한 성도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암흑기에도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 목회 방침은 그래요. 제 이름 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부러 제 이름 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낸들 뭐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목표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러면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 같이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이 되고 우리 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있죠?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불러주시죠. 찬양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광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사모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처럼 좋은 일기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2부, 오후 예배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우리의 심령들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와가 심히 괴로운 가운데 나와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소원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나와서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은광 믿음의 식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광교회가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무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답답한 일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 엘리 선지제사장이 말한 하나님이 내가 그 아궁한 것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심이 다 없어지고 얼굴에 빛이 나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에 빛이 나면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해서 학업에 정진할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젊은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